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우리 소통하며 살아갑시다. 소통하며 살아갑시다. 얼마 전에 국제 커플에 있는 분과 이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싱가포르 신랑을 만나서 여기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다양한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집사님이 영어를 참 잘하시긴 하지만 이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어떻게 서로 소통이 잘 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한국 분과 우리말로 이야기하는데 대화하면서 소통이 잘 되시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뭔가 한 방 맞은 듯한, 우리말로 대화한다고 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언어적으로는 좀 서툴고 문화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마음이 서로 통하면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는 있지만 정말 서로가 통하여 의미와 어떤 진정한 뜻들이 잘 소통되는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불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흐름이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소통의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일방적으로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피드백을 받고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이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일정 부분들이 잘 소통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롭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로움이 부족한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의로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무엇이 소통이 됐습니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의의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 아닙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바라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중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코드가 만났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나와 하나님이 서로 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크게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다윗 정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나의 개인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지만 그들 스스로 새로움을 창출할 수 없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듯이 이스라엘도 기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는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 또한 가장이 없는 그런 과부를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두고 있겠습니까? 배고픈 자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보다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이전에 한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한나의 삶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뜻은 남편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은 한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인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부분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순서가 바뀌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인은 첫 번째 부인도 중요할 수 있지만 누가 자녀를 낳았느냐, 그것이 그 사회상에서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집안에서 순위가 밀려 있구나, 처량한 신세였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주었지만 신랑으로부터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역시나 처량한 신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여인의 결정적 차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인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한나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엘가나에게 가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고 또 분인나와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간다고, 분인나하고 이야기한다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한나는 어디를 향하느냐?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한 걸음 다가온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한나도 한 걸음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향해서 돌보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오고, 한나 역시 본질적인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 나와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나의 만남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무엇인가? 당사자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도 괴로웠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며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만났던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최충원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충원 형제가 교회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충원 형제 어머니가 암이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해서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만났던 그 충원 형제도 아마 교회를 좀 떠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주중 아르바이트는 도저히 구할 수 없고 이 주말 아르바이트가 자리가 나와서 그 일을 시작하면 교회를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알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충원 형제, 우리 일주일간 새벽 기도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알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그때 새벽 기도가 5시였거든요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가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 안 되잖아요. 충원 형제, 제가 가겠다. 어차피 제가 새벽 기도를 가니 좀 더 일찍 가서 그 형제의 집 앞에서 만나서 픽업해 줄 테니 같이 가자. 이러니까 이제 충원 형제도 더 이상 아니오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뭐 일주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저와 충원 형제의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나올까?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정말 시간 맞춰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섬기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인도회를 다 하고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충원 형제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는가 봤더니만 1분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한 35초?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뭐 가는 형제를 붙잡을 수도 없고 보내주고 화요일 날 동일하게 1분을 안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뭐 토요일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게 됐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해갖고 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듣긴 했는데 며칠 후에 문자가 오게 됐는데, 목사님, 그렇게 안 나오던 주중 아르바이트가 나와갖고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에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원 형제 보고 잘했다고, 거보라고, 우리 기도하길 잘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얼마 후에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3년간 유학차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서 그 교회 인사차 주일 오후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 시간이 이제 청년 예배 끝나고 우리로 치면 순모임, 그때는 뭐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충원 형제랑 저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목사님, 충원 형제, 잘 있었냐고. 근데 보니까 조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르치는 위치니까. 그러니까 이 충원 형제가 그 조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얘기했던 목사님이 이분이라고, 이분이 나를 이 교회에 남게 해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청년부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조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조장을 하고 총무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신앙 상담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청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주일 새벽 기도회 해보자. 그래서 여러 명 살렸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분만 기도해서 일주일 지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 당시 신앙의 초신자였던 이 충원 형제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막상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고 가족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그 문제를 어떻게 상의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그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통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기도가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 때 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더라. 여러분,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와 우리의 강청 혹은 간구 기도의 내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결국 아들을 낳게 해달라,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원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성적을 좋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도 프로젝트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만나는 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길게 설명했지만 이거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한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무슨 뜻입니까? 신앙적으로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을 보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고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나시린으로서의 아들을 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의 시작은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 다시 한번 다윗 왕권의 새로운 시작의 그 과도기 가운데, 전환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했던 사회상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죠. 정치적인 왕이 없는 건 맞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사시대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나시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나시린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본이 되는 나시린이 그 당시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한 사람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나가 구한 건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나신인으로서의 아들을 구했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시기에 구했던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합하여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응답의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10절 말씀만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어린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 구절에서는 지혜라고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다 내 백성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상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가 솔로몬 왕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구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상하셨습니까? 장수, 부, 원수의 멸함, 이것을 아마 구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어보니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이유도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을 잘 송사하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그 당시 왕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하고, 한나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나실린으로서의 아들을 구했던 모습 가운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 아시죠? 사무엘.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 사무엘은 사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무는요,
들으시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피드백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모두는 기도자로 살아갈 때 나의 기도의 제목만 강청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지만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나 시선은 어떠할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나, 솔로몬 왕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영적 사무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애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이미 한 걸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자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애통케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영적인 사무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문제의 해결만을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며 서로가 소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들으시면 보시면 아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한 영적인 사무엘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그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데 승리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애통하며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우리도 기도자로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사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만을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영적인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